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주제입니다. 비록 역사 이래 큰 전쟁이 있어 왔는데요. 그 큰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전쟁들의 이면에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치열한 전쟁의 현장은 가치관의 전쟁이다. 자, 그렇다면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가치관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절대적인 가치관.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사회 문화적으로는 가치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관은 정체성이라는 것에서부터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정체성에 따른 가치관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나라와 세상과 문화가 각기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이 사셨던 역사 가운데서 사셨던 그 삶,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 살았던 그 예수님의 길,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삶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 성경은 우리를 뭐라 하신다고요?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불변의 가치, 진리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중에서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것을 구속이라. 그것을 대속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타락된 고장난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단순히 노예를 살 때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돈을 주고. 그런데 죄악으로 점철된 가득한 고장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삭선 상황인데 그 죄는 피 흘림으로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피 흘림으로 살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 하잖아요. 예수님 짤. 명품이 아닌 걸작품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왕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과 백성 삼으셨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10절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특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어둠의 세력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는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임을 이로써 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알지라.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미혹의 영에 속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왜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이 어떠한 형벌인지를 십자가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고안된 사형법 가운데 십자가가 가장 극악한 형벌임을 보여줘.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 하면 듣기도 싫어요. 가장 처절한 심판의 방법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장차 지옥의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를 그 극악한 형벌을 보여주는 주님의 희생이었다. 여러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는 지옥과도 같은 그 흉악한 형벌을, 그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족속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축복, 이 은혜,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미혹의 영이잖아요. 미혹의 영이 미인에게, 아주 아름다운 미인에게 들어가서 미인이 남자를 사냥하잖아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멋진 남자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 음란하게 만들어서 그 지옥 가게 만들거든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그 영에 들어가서 그 여자와 남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미혹의 영으로부터 싸워서 분별하게 이깁니다. 저게 미혹의 영인지, 저것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건지, 저것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려서 지옥하게 만드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온 문화와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교육과 모든 부분에서 미혹의 영이 지금 활개를 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런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보라는 겁니다. 거기 빠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미혹의 영에 져서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6월 17일 3일 수요일인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 중에 하나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노아의 시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다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였다.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가 섞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머와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보십시오.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설교와 여자의 치마는 짧은 것이 좋다. 짧을수록 좋다. 세상 가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뭐 긴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해요. 너무 짧은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결코 짧은 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왜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짧게 합니까? 얼마든지 길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짧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섞이고 있다. 절대 하나님의 진리, 절대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에부터 퇴색되면서 섞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지금 준비됩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절대 진리는 섞여서도 안 되고 섞이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대표적인 심판이 노아 시대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섞여서 심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롯도 의인의 범주에 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을 심판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돔성에 의인이 없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성 무너질 때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섞인 것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피로 갖추고 사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요. 섞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요. 그것을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다. 여러분 섞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직조할 때 옷을 짤 때 이것저것 섞어서 짜지 말아요. 남자는 남자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섞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과 절대의 가치를 혼탁을 해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가게 만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것이다. 빈부격차의 문제, 정치적인 노선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보면 섞어버리는 거. 그걸 보세요. 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네 하나님이 되어라. 그래서 타락. 그리고 오늘날 미혹의 영이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가 차이 없는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사람은 죽음의 존재. 유한한 존재.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흐리게 남자와 여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하고 물론 사회적인 문제들 있지만 결혼 연령이 높아져 가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왜? 직장 다닙니다. 왜 직장 다닙니까? 돈 벌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지금 모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간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간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입양. 그러면 모든 세상이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면 아기는 누가 낳겠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아기 못 낳아요. 끝나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여성이요. 직장 안 다녀도 괜찮으니 아기는 결혼을 하고 아기는 낳아요. 직장이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가치는 결혼하여 아기를 놓는 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그게 절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뭘 선택해야 되니까 직장을 선택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아기 놓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직장을 못 다니라 직장 생활 하는 것은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길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여성들이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가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비전이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섞여버려서 그렇다. 그래서 직장이 좀 좋지 않아도 직장이 수입이 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혼하여 아기를 놓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아기를 안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죠.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경건한 아이를 잘 양육하고, 그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해서 그로 하여금 사회 곳곳에서, 정치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 수연이랑 은정이는 결혼해요. 그래서 애기를 낳고, 애기를 낳게 많이 낳아요. 최소 목사님 이상 3명 이상 낳아요. 왜 그러냐? 벌써 30년 전에 무슨 이게 있어, 칠레에서 토끼들이 수백 마리 잡혔는데, 토끼들이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무더기로 잡혔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성의 몸, 남자의 몸도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25%가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전 장신대 총장이었던 맹종일 박사가 얘기해요. 25%가 못 낳아요. 그러면 못 낳는 25%끼리 만나면 75%는 아기를 낳아요. 근데 25% 못 낳는 25%가 아기를 낳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50%가 아기를 낳아요. 왜 인구가 감소되는지 알겠어요?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직장 때문에 결혼 안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몸이 오염되어서 임신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절대의 가치를 쫓아 미혹의 영이, 사단의 영의 유혹을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적당한 연령에 결혼해야 하고 아기를 낳아야 하고, 직장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기를 붙잡아야 되는지 선택 가운데 놓여질 때 직장이 아니라 아기를 선택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그런 남존여비사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정의와 불의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이 혼탁해져. 세상 정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이 타락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영적인 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판 과정에도 정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장로님이 목사님을 폭행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 돈을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목사님을 폭행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노예에 소를 제기해서 기소됐어. 그런데 그 기소위원들 가운데, 기소위원들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5명이면 장로님이 4명, 목사님이 3명이라면 장로님이 2명,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 중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한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장로님을 무죄로 방문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장로님은 교회 돈을 횡령해서 교회가 갚을 수 없으니까 유지재단에 있는 돈을 강압적으로 가져갔어요. 제가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재판조차도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되는 이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진리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가치 질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여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런 오늘날 교회의 모습. 거기 섞였기 때문에 오직 공금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고 아모스 5장 24절에서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데 교회조차 진리와 공의와 불의와 정의가 혼돈되고 섞여버리는 정치적인 미명하에 섞여버리는 이런 시대를 주님 마다하신다. 그걸 보세요. 여러분 영생과 사망을 생각하지 못하게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AI 시대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게 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알파 오메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의 존재.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도 틀립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영원히 살면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죽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둘째 사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하나님 영원하신 영존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해되시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사는데 불과 여왕으로 타는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 중에 산다.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생사화복의 여탈권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은 섞여버립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에 대해서 미혹되어 두려워하는 그런 것으로 섞여버린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 사단이 그렇게 지금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2절이나 마가복음 13장 35절, 누가복음 21장 36절, 골로새서 4장 2절 등지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과 같이 오리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는 너의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 가운데 있어야 한다. 너는 사단이 미혹의 영이 너를 너의 절대적인 가치를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결혼하여 아기를 놓고 잘 양육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사도에 따라서 결혼도 늦게 하고 아기도 안 놓고 결혼과 아이보다는 직장을 선택하고 순수하고 따뜻한 열망을 가진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그렇게 해서 미혹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날이 이르지 않도록 깨어있어요. 네가 죽음의 존재인 것을, 네가 정령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네가 둘째 사망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너는 깨어서 네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 살아가야 될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인 것을 깨어서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교회 성도들이 유혹합니다. 이해되세요? 목사를 성도들이 성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세상. 일반 교우들을 목사들이 성적으로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시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 가치가 분만해서 기준이 무너져버린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거기 파묻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다는 의미는 그 의미라는 말이죠. 함몰되어지 말고 범람하는 세상 세파의 가치의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지 말고 깨어서 무엇이 섞여서 안 되는 것인지 깨어있어요. 아멘.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떠내려간다니까요. 하나 간다니까요. 근데 요는 사단은요, 다 희한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가 없고 우리 장모님도 우리 아이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그 전화에는 농이 진한 그림이 거기 색이 딱 느껴졌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것을 쪽으로 달아가겠다는 것이 딱 왔어요. 깨었어요. 세상은요, 그보다 더 무차를 공격합니다. 왜?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부라는, 미모라는 그 수많은 것들로, 쾌락이라는 것들로 우리를 함몰시켜요. 왜 동성애를 합니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쾌감이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점점 더 강도를 높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지옥 가게 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만든다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그것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분별력을 얻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혹의 영이 무엇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나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고 그거 도와달라고, 그거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어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좀 작은 소리를 하려고 다시 하고 다짐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컸습니다. 이 부분에는 소리가 작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서 잠들지 않아야 되고요.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 세파의 이 유행이라는 이 세파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께서 우리 위해 피로 값주고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요거 싸우라고요. 요거 분별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후예답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답게 섞이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활과 치유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유업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삶으로 살면 세상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왕노를 한다. 김일 집사님,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집사님이 섞여버릴 때 요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섞여지 않고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절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실 것이다. 머리를 드실 것이다. 그 머리를 드신 후에 왕이 된 후에 왕같은 존재가 된 후에도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다.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대학생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두 청년을 왕과 같이 이 땅에서 왕처럼 만드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왕처럼 하나님이 제사장 같은 존재로 거룩한 족속과 왕처럼 살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진 자, 배운 자, 지혜 있는 자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에 살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물으러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라.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게 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섞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목적, 구원받기를 원하는 목적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하늘교마다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가 열매가 맺혀요. 이게 있을 일입니까?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은 신기만 심으면 100배야. 유전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물을 파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도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까지 불같은 조약을 맺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의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과 거룩과 진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인데 세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세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나와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 그 표현이 이 땅에서 왕같이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소.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 나는 왕이 되고 싶소.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왕이라면 나는 실소. 나는 내 꿈은 내가 꾸겠소. 그렇게 말해요. 참 멋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가치.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사탄의 전략이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사단의 전략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미혹을 통해서, 세상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모호하게, 절대 가치, 상대적 가치를 섞어서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웃과 주변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친밀함을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 타락한 이 인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친밀함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이 향하는 것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인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절대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과 예수님이 사셨던 길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때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데, 저 사람 삶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보는 거죠. 그 초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은요, 바벨론에 대한 우리가 섞여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를 얘기하면서 19장에서는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할렐루야. 19장 1절로 8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바벨론을 70년 앞자에 있는 바벨론을 부르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우리의 삶에 결론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세상의 업적, 세상에 무엇을 남기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느라, 거기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거기서 나오라.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가치,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나오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 우리 본문 2절로 3절을 읽었잖아요. 자,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거기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말하듯이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처소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처소요.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또 새들이 모이고 또 음행의 땅이요 사치의 세력으로 지구한 땅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 상인들이 여자의 사치 바람에, 바벨론의 사치 바람에 휘둘려서 그것이 목적이 됐다. 자, 표준 세번역은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바벨론을 여자로 번역합니다.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하는 부르심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면서 바벨론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귀신의 처소, 귀신을 따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음행의 땅, 사치하는 곳, 그곳이 바벨론이라고. 그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바벨론에 들어가거나 머물 경우 10중 8구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서 열거하는 죄에 빠져서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그곳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삶이 펼쳐지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들이 살아가는 곳. 자, 여러분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 인생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가까이 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다 하나같이 내가 보니까 두려워. 어떻게 살까 두려운 것 같아.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 그거는 연금 얘기밖에 없어. 만나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래 어떻게 살까? 앞으로 노후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직장 세고 시험을 치고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은 바벨론에서 하는 걱정.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흉악합니다. 사람들이 흉악하고 살인하고. 얼마나 흉악한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부 아들을 가망에 넣어가지고 지금 죽였대요. 엄마가 개목. 가망에 넣었는데 그 위에 서서 뛰고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또 더 작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 드라이기를 안에다가 캐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흉악해요? 흉악하지 않아요? 흉악해요.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동생이 형님하고 엄마를 죽였대요. 자기 빚 갚으려고. 흉악하지 않습니까? 흉악합니까? 흉악합니다. 흉악해요. 심지어 인신매매를 일삼고 그 육체와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돈벌이 수단으로 마약을 팔고 그것이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이런 자는 그러면서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한번 세상에나 이 대한민국 농촌 시골 차를 타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러브 호텔이 얼마나 많은지. 러브 호텔이 그 음행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뭐라는 줄 아세요? 무인 수락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그래야 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이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바벨론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대한민국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세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고 지옥.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야 되고 아예 그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 왜? 10중 8구는 거기 들어가면 죄와 타락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영원히 고통 속에 지옥에서 살게. 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 하나 주는 것도 아파서 못 맞는데 그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으며 살 것을 생각해. 나는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신경계통이 다른 사람은 좀 예민해가지고 뜻을 예민하다. 그래서 고통을 더 많이 느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유황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 자신이 있는지 한번 손들어보세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고 아예 그 길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로 들어가지 말거라. 대학생들아 제발. 대학의 문화는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대학이 합리적인 것을 앞세워서 이성적인 것을 앞세워서 철학적인 것을 앞세워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요, 과학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시대입니다. 의학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시대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예 그리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 뭐 콜라 먹으면 되지. 아예 그만 가지 마세요. 예? 술자리에 들어가서 콜라 먹고 앉아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예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것에서 들어가지 말고. 음행하는 자리, 음탕한 자리, 남녀가 불분별하는 그런 자리, 아예 들어가지 말아라. 쉽지 않다, 그게 나오리. 정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지금 개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개들이란 말은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 자기 지식, 자기 명예, 자기 부,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것을 개들이라 하잖아요. 전통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학부를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점술가들, 점쟁이들, 얼마나 점쟁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온답니다. 큰 주 고객이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잖아요. 음행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나오고 2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회의 트렌드가 뭡니까? 결혼한 여자고 결혼한 남자들 중에 요즘 회자되는 얘기는 애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애인 한 사람은 좀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묻지마 강강 아시죠? 묻지마 강강. 묻지마 강강도 그 계조로 말하면 예쁜 사람,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예쁜 사람 여기해주고요. 이게 묻지마 강강입니다. 왜 코로나가 왔겠습니까? 왜 관광산업이 지금 일이 됐겠습니까? 차 세워놓고 못하게 됐겠습니까? 그런 건전한 관광도 있지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종먹게 만드는 이런 더러운 세상들이 오늘은 우리 세상입니다. 바빌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못합니다. 지금 관광차는 관광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벨론이라고요. 세상 가치라고. 물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주류, 세상이 추구하는 소중한 그 우선순위 가치들이 그렇게 지금 타락돼서 가고 있다. 제 얘기가 너무 지나치게 비약되는 것은 아닌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지금 그렇게 경고하시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치나 법이나 사회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 어디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까? 바벨론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은 바벨론으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바벨론은 최초의 군주전이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왕이 곧 신이야. 그게 군주죠. 그런 곳에서 힘이 가진 것이 무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바벨 성을 쌓고 거기 갇혀서 하나님과 대항했던 바벨. 여러분 옛날에 63빌딩 보러 서울 구경 갔는데 요즘은 서울 63빌딩 보러 갈 필요 없어요. 해운대에 101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삽니다, 사람이. 거기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겠어요? 요즘 아파트들도 못 들어가. 그렇게 성을 쌓아놓고 살아. 그런 최초의 군주정이 시행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을 쌓고 무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음행을 일삼는 이 시대.
지배와 착취를 일삼고 마약을 매춘을 일삼는 심지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영혼을 사냥한다. 영혼을 판다. 영혼을 판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파는 거거든요. 그게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파고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모르고도 서울로 가면 됩니까? 결과만 좋으면 가정은 다 무시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돈이 많고 잘생기고 예쁘면 다 불의와 부조리와 허물이 능력이 있으면 다 정당화되는 그것이 바벨론의 가치. 돈 많고 힘있고 예쁘고 스펙 좋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의 가치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들어가지 마라.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요. 여러분, 2세기 말에 교회의 그리스도인 교회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880년, 150년, AD 2200년 이내 2세기 말에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적절치 않은 직업, 그러니까 세상 가치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오늘은 그런 고민합니까? 연봉이 얼마냐만 고민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어떻게 내가 이게 보상되느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가 얻고자 원하는 직업이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는 직업이냐? 그걸 초대교회는 AD 2세기 말에 고민했다. 그러면서 신학자 터툴리안은 세속적 가치와 다신교 내지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가르침인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그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는 과학이나 생물 교사겠죠. 그런 교사는 고민했다. 그런 교사의 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고민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와 폭력에 관여하는 군인, 신학자 터툴리안은 교사와 군인 포함하여 직업의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떤 특정한 군대에 들어가면 죽일 수 있어 군가를 부릅니다. 합당하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직장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이 순수한 이 영성과 내면이 이 보장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떤 군대에도 올 수 있도록 고민해야지, 어떤 남성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것을 위한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도 그런 자녀를 그리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찍이부터 그거 반대했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군대에 갔다 오면요, 얼마나 악만 깡만 남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순수한 영성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내지 말아요.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는 충분히 고민했다. 존 뉴턴은 알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쨌든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후에 노예 매매를 그만두어야 함을 깨달았어요. 그는 노예를 매매하는 노예상이었습니다. 뉴턴.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속해 있는 바벨론 세상 가치로에서부터 나오라, 들어가지 마라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국가주의, 국수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전쟁 무기를 쏟아부었는지 그것을 우리도 쾌감을 느꼈었지만 왜? 전략 무기를 쏟아부었던 그곳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거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바벨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무슬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힌두교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불교 신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중국 사람들도 싹쓸이에서 이 고기를 싹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중국인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폭력적 가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진짜 부시가 때를 부수고 할 때 시원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게도요, 진짜 부시 너무한다, 미국 진짜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게 아니라, 이 종교 간의 흑백 구도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저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내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국수주의예요, 국가주의예요. 그 국가주의가 있었던 요나 있잖아요, 니느웨.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니느웨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구원하잖아요. 이 국가주의, 국수주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민해야 된다고. 소위만능과 성공지상주의.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신문지합니다. 우리나라 일본에서 전쟁 인지네라는 쳐들어올 때요, 십자가 앞 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터키 침공할 때 십자가 방패와 깃발에 십자가하고는 터키인들 무차별 죽였습니다. 수십만 명 죽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소비만능, 성공지상주의로 인해서 전쟁을 일삼고 빼앗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 무시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똑똑하고 예쁘고 멋있는 자를 우선하고 반대하고, 그러지 못한 자는 못 가진 자, 배우지 못한 자, 질병을 가진 자, 장애를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예쁘지 않다는 이름으로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치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중에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부터 나와. 들어가지 마라. 구약의 핵심적인 가치가 객과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면 신약의 핵심적인 가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가치예요. 헐벗었고 병들고 냄새나고 더러운 보잘것없는 배우지 못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외면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길이 아니에요. 그건 바벨론의 길이고 바벨론의 가치. 거기서부터 나오라. 거기 아예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가지 마라.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삭도 야곱에게 돌아가지 마라. 야곱도 돌아가지 마라. 야곱이 또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나를 여기 장사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요셉도 내가 죽으면 해골을 너희가 나갈 때 가지고 가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국도 상징되는 것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런 세상, 거기에서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속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 영적인 사람들과
참 네 차례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요. 식사하면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 식사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강아지였어요. 강아지였다고요. 강아지. 1시간 동안의 주제가 강아지. 개가 11조를 하는데 개도 가족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1시간 동안 얘기하는 대화가 연금 얘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이냐는 연금. 또 많은 대화가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와도 헌금은 하게 할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마음 아프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드리는 그 고민보다는 어떻게 교회 헌금을 받을까 하는 그런 얘기. 알만한 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들은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향수라. 그걸 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길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좀 빨리 하려는데 좀 목소리도 좀 커졌고 많아졌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4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 우리의 말과 생각은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가치가 지배하는가? 살피시오. 그걸 살펴보면 내가 바벨론에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과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악이 창궐하며 범죄와 불의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되어 사람들이 하나님과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의 목적이 자아실현과 부의 창출과 부의 축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비 방식이 바벨론의 가치와 관행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가? 바벨론의 가치와 관행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비 방식이 드러내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린다는 믿음과 순결, 거룩과 진실, 공의와 정직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세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자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8절, 10절, 17절, 19절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8절에 하루 동안을 주목하십시오. 하루 동안. 그 다음에 10절 시작. 아멘. 1시간에 주목하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17절 시작. 자, 1시간에 주목하십시오. 19절 시작.
주거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그 찬란한 건축, 그 문화, 그 교육, 군사력, 대단한 그 바벨론의 가치가 얼마 만에 무너진다고요? 하루 동안 1시간 무너집니다. 급속한 종말이 바벨론 문화 가운데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사회든지 급속한 종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루 동안 1시간 안에 끝난다. 끝난다. 그러니 덧없는 가치 없는 1시간 만에 끝나는 거기로부터 나오라. 거기 들어가지 말고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가치,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시간 하루와 영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순식간에 종말이 찾아오면서 19장에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할렐루야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할렐루야 찬양합니까? 이긴 자만, 영생을 얻은 자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영원한 할렐루야를,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 득권과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